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 통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체들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대륙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늘도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자녀답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이 시대 교회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오늘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인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져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서 대륙별로 나라별로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스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과 육체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 위에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성되어지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또 잘 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기록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녀답고 일꾼답고 지도자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서 또 대륙별로 나라별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유스트림을 통하여 특별히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 그리고 중남미 대륙 안에서 유튜브의 말씀을 통해 또 유스트림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그 도시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통로자가 되길 원하고 각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소울 빌더들, 하트 빌더들, 그런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마음을 세워주는 그런 영혼의 건축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각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 66권의 말씀을 기반으로 각 사람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워가고 그들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파트에 해당되는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한 단락 결론의 서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론의 서론부. 결론의 결론부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고 복습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가셔가지고 내 책상 위에 그 노트를 좀 갖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게 결론과 같은 것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곧 거짓된 지도자들을 말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으신 그 것들을 우리가 전에 듣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미리 전에 듣고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시간 자체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이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상관없이 아버지께 먼저 들은 것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 사역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시작할 때는 사도라는 지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5장, 6장, 7장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부에 가셔서 가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걸 나눴어요. 겉모습은 양들의 모습을 하고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목자들,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지도자고 무엇이 거짓된 지도자며, 무엇이 올바른 지도자고 무엇이 잘못된 지도자인가, 지도자 자신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지도자로 자라가게 되고, 또 양들 또한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가, 정말 천국 정부에서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도력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정확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요약 정돈을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목사라고 생각, 진짜 선교사 또는 진짜 어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또 진짜 간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또 이 단체가 진짜 선교 단체고, 또 이 팀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신학, 이 교리, 또 이런 성경 공부 교재, 또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 이런 가르침의 프로그램들, 공과 교재들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구별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죠. 그들의 열매. 그냥 같이 10년을 지나봤고, 그런 교리, 그런 신학 구조 속에 10년, 100년, 500년, 가톨릭의 1700년 이상, 또 성공회, 또 개신교 교단들의 수많은 그 교단 신학이나 수많은 교리들, 수많은 선교단체들, 또 그곳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들과 가르침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 봤어요. 그 목사님 밑에, 또는 그 교단 밑에, 그 선교단체 밑에, 그 간사님 밑에, 또는 그런 공과 교재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애언 사역이고, 진짜 성령 사역이고, 진짜 참된 은사 사역이고, 정말 그분이 참된 사도적 사역을 하신 분이라면, 진짜 사도라면, 그리고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전도자고 진짜 목자고 진짜 교사라면, 그것이 진짜 교회라면,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교리였다면,
그리고 올바른 선교 단체였다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가짜인 것들은 뭐 하냐면 노략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노략질하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입니다. 이 노략질이라는 헬라 원문은 강탈하다, 탈취하다, 낚고 채가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 낚아 채가고 무엇을 강탈해가고 갈취해 가버리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그 첫 번째 기반,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성품, 지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겸손이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 6장, 7장을 지나서 어떻게 끝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어요. 본론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도자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그 단계적으로 보면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팔복이 진행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줄 알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의로운 일을 하다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금, 어떤 빛으로 지금 내가 돼 있는가를 봐야 내가 이게 노략질 당했는지, 이 신학, 이 교리, 이 교회, 이 목사, 이 영적 지도자 밑에서 내 영혼이 과연 갈취를 당한 건지, 탈취를 당한 건지, 강탈을 당한 건지, 노략질을 당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래 있었고, 그 단체에 오래 있었고, 그 선교단체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헌신을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애통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의감들이 없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치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활해지고 간사해지고 편법과 방법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평케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욕을 먹을 때 금방 좌절하고 풀어져 해체돼 버리는 그런 사람들. 내 삶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말씀을 대언하는 저 자신부터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가. 그 단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공과를 가지고, 그런 신학이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가. 만약 가난해지고 있지 않다, 그럼 나는 뭐한 거예요? 노략질 당한 것이에요. 나의 숱한 젊음의 날들과 나의 숱한 신앙생활들과 숱한 헌금과 숱한 헌신들이 전부 갈취를 당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노략질 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생들이었고 거짓 교리였으며 거짓 신학이었으며 거짓된 공동체였고 거짓된 종교단체였다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내게 남겨진 열매, 내게 남겨진 결과가 어떤가? 가톨릭 1700년이 넘는 역사와 개신교 5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매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 전통과 역사적 전성 또는 역사적 그런 가르침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각 교단별로 교파별로 영적 지도자들이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를 우리는 이 리트머스 시험지인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좋은 첫 열매가 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죠. 만약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심령이 복잡한 것이죠. 편법과 모든 잘못된 교활한 그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그런 지식들,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잘못된 교회 조직을 가지고 만약 그가 사역을 해오고 살아왔다면, 또 그런 지도자 밑에 그런 거짓 선생과 거짓 지도자와 거짓 목자 밑에서 살았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목회의 방법론은 뛰어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그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가지신 목회 철학과 맞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 신학이란 말이죠.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고 영원한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모든 그 구조들과 진리의 틀과 진리의 기준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개입이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선교단체 속에, 간사들의 삶 속에, 목자들의 삶 속에 스며든 그런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가 남아있는가, 갈취당했는가, 탈취당했는가,
낳고 채가 버렸는가? 내 젊음의 날들을 다 뺏어가 버렸는가? 잘못된 헌신,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사역,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내 영혼의 심령의 가난이 남아있지 않다. 시간이 지를수록 애통함이 없다. 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노략질 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없고 예레미야적이며 호세아적인 그런 가슴의 눈물이 만약에 말라버렸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열매는 이 팔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도자의 8가지 덕목, 8가지 성품, 신적 성품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자신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 밑에 있고 그 교단 밑에 있고 그 신학 교리 속에, 그 교파 속에, 그 선교단체 속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해지지 않고 온유함이 나오질 않는다. 갈수록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정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만약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선생 밑에서 거짓 것들을 먹고 거짓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을 따를수록 우리 속엔 뭐가 자리 잡아야 됩니까? 심령의 가난함, 프토코스의 가난,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 변질된 성깔과 기질과 성품에 속한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진정한 가난함. 오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 감정, 아버지 의지만이, 천국만이 온전히 자기 속에 머무른 그런 가난. 죄와 어둠과 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거룩한 가난함을 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닳고 닳아졌다. 그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되죠? 거짓 선지자 밑에서 자라서 그래요. 거짓 목자에게 거짓된 것을 먹은 거예요. 거짓 교리와 거짓 신학의 열매예요, 그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남겨진 결과는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원인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인과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무로 비유된 거예요. 좋은 나무, 곧 선한 나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나무, 그런 사역자에게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선한 열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요. 동기, 시작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전 세계 교회가 지나온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지도력, 바른 사도적 기반, 바른 사도적 가르침 위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론 부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집 짓는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의 원리대로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바른 교회고, 마태복음 5, 6, 7장의 원리대로 세워지지 않는 개인과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략질하는 일이,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의 열매, 그 거짓 선생들의 열매를 정확히 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3장. (13장의)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규절이기 때문에 꼭 함께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죠. 또는 영적 교사들이죠. 때로는 선지자들일 수 있죠. 전도자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 지도자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무엇을 주의하여 보고 그 지도자들의 행실의 종말, 열매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뭐해 보고 주의하고, 그 교회의 열매, 그 교단의 열매, 그 교파의 열매, 그 신학의 열매, 그 교리의 열매, 그 선교단체의 열매들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기준대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기준을 따라가도록 해라. 잘못된 전통이 있고 거룩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내 안에 지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지? 내 심령이 가난한가? 내게 진정한 애통함이 있는가? 그리스도 없이 망가져가고 파괴되어가고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그의 생각 감정이 진리게지고 유린당하고 마귀에게 영적 테러를 당하고 영적 린치를 당하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상하고 찢기고 더럽혀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뭔가를 탈취당해버린 것이에요. 내게 열매가 남아있어야 돼. 어떤 열매? 심령의 가난한 열매,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상태,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갈수록 사나워진다. 예수를 믿으면서 갈수록 이기적이 돼간다. 예수를 믿으면서 갈수록 종교화돼 간다. 그것은 나쁜 나무예요. 그가 먹었던 것은 거짓 열매들이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영적 지도자, 잘못된 영적 지도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질 않아, 정의롭지를 않아, 정의롭게 살지 않아, 교회가 정의롭지 않고 목회자가 정의롭지 않고 선교단체가 정의롭지 않고 사회의 불의와 더러움들과 별반 다른 바 없이 뒤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휼히 여김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가. 병들어가는 세상, 망가져가는 세상, 상처로 얼룩져가는 세상,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자기가 사는 대륙들 안에, 또 그 대륙을 넘은 또 다른 대륙들 안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잘못 먹은 것이에요. 뭔가를 잘못 가르침받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체계 속에서 자란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여라. 그 열매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취당했는지, 그리고 과연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계속 교회가 분열하고 불화하고 교단 안에, 교파 안에 계속 정치적 목회자들이, 정치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편법과 술법을 쓰고 있고 돈 주고 금권 선거를 하고 돈 주고 총회장에 출마하고 그 돈을 받아먹는 이런 놈들 말이죠. 다 썩은 놈들이란 말이죠. 그 돈을, 선거를 해서 돈을 주면 면상에다 갖다 대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돼요. 갖다 돌려주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돈을 내고 이제 막 목회자가 되는 사람을 선배 목사들이 와서 헌금도 좀 내고 지원도 해서 줘야지 그들에게 교통비조로 돈을 뜯어가는 이런 이리 같은 놈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지도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소수의 신실한 목사님들과 진실된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나마 병들어가는 교회가 이 정도라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고 교회를 더 정화시키고 온전케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의를 인해서 핍박받고 정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옳은 의의 기준으로 사역하다가 욕먹고 비난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아니면 욕먹으면 때려치고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그런 지도자인가? 내 삶에 남겨진 열매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자신부터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선교 현장에 가야 되는 우리들 자신, 여러분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야 되는 여러분 자신이 과연 그 소금, 8가지 성품이 내 안에 배어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맛을 내가 내주고 있는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심령에 애통하는 그런 맛을 전해주는, 맛을 내주는, 그들의 심령에, 양들의 심령에 그런 맛이 우러나게 하는, 그런 맛을 전해주는 그런 지도자인가? 그것이 아니면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럼 가짜 지도자는 누구의 조종을 받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부터는 참된 지도자는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는 반드시 8가지 성품의 맛이 나오고 그 성품이 맛이 배어들어서 그것이 반드시 빛으로 발산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에게서, 선교단체 간사들에게서, 그리고 선교사들에게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안 나오면 그거 가짜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를 세습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사람이 세습이 된다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데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사유재산화, 자기 왕국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며. 예수님 떠나가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부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오죠. 율법의 1.1핵이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러셨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그놈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도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론은 오늘날 일부 신학교리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깝대기, 겉으로만 죄 안 지으면 되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면 되는 것이 아닌 내적 의의를 말하세요. 이 마음속 생각, 속의 감정, 속의 의지 속에 살인 문제와 간음 문제와 이혼 문제와 그리고 맹세 문제와 그리고 눈에 놓는 이해의 보복 문제, 보복시 문제, 안갚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이 삶, 이것이 열매예요. 그 교단, 그 교파, 그 신학, 그 성경 공부,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성경 공부와 그 애언사역에, 그 은사사역에 아주 입에 개버큼 품어가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그 속에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이 진행되고 속에서 음란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이혼을 하고 살고 있고 이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헛된 맹세를 짓거리고 다니며 그 다음에 보복심을 가지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것이고 가짜란 말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교회, 거짓된 신학, 거짓된 교리, 거짓된 선교단체, 거짓된 공과 교재, 거짓된 양육 교재 등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처럼 내적으로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적용시켜요. 사람의 내적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구약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구약성경을 바로 해석해 성령 안에서 해석해서 속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열매를 먹은 거죠. 그것은 거짓 예언을 받아먹고 산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도력 강론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을 삼가라. 거짓된 신학,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회, 거짓된 선교단체를 삼가라. 거짓된 은사운동, 거짓된 예언운동, 거짓된 가짜 사도운동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의 뭘 보라? 열매를 보라. 어떤 열매? 마태복음 5장적 열매, 6장적 열매, 7장적 열매를 보라. 은사사역과 사도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의 가난부터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기름 부음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경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물질들, 내게 주신 옷들, 내게 주신 소유물들, 내게 주신 먹을 것들, 또 다른 형제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가?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구제하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건 못된 나무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제하고 나눠주고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있고, 큰 교회가 교회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교회 안에 행사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들을 세우는데, 영혼을 세우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면 열매가 좋지 않은 거짓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있고 거짓 선교사가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제대로 됐다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진짜 사도들, 진짜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돈이며 재정이며 소유물이 그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계속 플로잉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 이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줄 아는가, 성도들이? 그리고 지도자 자신의 기도의 비밀이 있는가? 그 아버지의 영과 자기 영이 만나는 깊은 그런 교제와 사귐, 그런 영적 비밀이 그 사람 속에 있는가?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 교단에서, 이 교파에서, 이 선교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기도 훈련을 받았다는데 열매, 기도의 열매가 어떤가? 구국 기도를 위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이산 저산 옮겨 다니면서 몇십 년간 기도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삶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 말이죠. 인간성의 기본이 깨져 있고 인간관계의 기본이 깨져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돛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운동들. 물론 진짜 깊은 기도에 잠겨서 신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소위 말하는 기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도적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할 때 너는 나팔 불지 말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며칠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명함 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자기가 사도적 은사가 있고 선지자적 은사가 있을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섬길 뿐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도된 걸 드러낸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교회들이 뒤 흔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사도성을 얘기한 것이지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라고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들을 봐야 돼요. 기도의 패턴들, 기도하는 내용, 아버지의 영과 자기 영사의 깊고도 친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말을 들으면 달라요. 그게 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관계적 기도예요. 생각을 교류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의지를 교류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 교제, 기도 사귐, 기도의 만남, 기도의 대화들이 있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내게 지금 그런 열매가 있는 거 없다면 여러분은 갈취당하신 거예요. 탈취당하신 거예요. 노략질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예배당에 수십 번 다니고 수백 번 다니고 수천 번 다니고 집회는 다 쫓아다니며 세미나는 다 쫓아다녔는데 그걸 먹었더니 정말 내가 구제하는 삶, 서로 나는 플로잉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올바른 금식을 하는 삶, 내가 나눠야 될 삶이 탈취당하지 않았는가, 내가 올바른 깊은 기도, 영성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 심장과 내 심장이 교류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혹시 탈취당하지 않았나, 강탈당하지 않았나, 노략질 당하지 않았나. 올바른 금식이 아닌 잘못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금식의 바른 기준, 신랑이 빼앗긴 날 금식하고, 이사야서 58장에 계시하신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유리하는 자들, 방황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집에 들이며 그 다음에 벗은 자들 보면 입히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들, 자기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바로 금식을, 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금식에 대한 바른 기준들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올바른 재정관, 재물을 갖고 사는가. 사역을 하는데 돈 문제가 깨끗한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면 그 가짜 지도자예요. 절대 그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솔로몬도 한때는 영화로웠지만 마지막에는 음란으로 사람이 들풀만 또 못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아들 댁에 가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올바른 재정관,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소유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재물을 붙잡는 자냐, 아니면 재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자냐.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목회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했는데 자기 속에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소금과 빛된 삶이 있는지, 그리고 구약성경 율법, 구약성경을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목회자인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그런 선지자인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그런 사도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지 열매로 그들을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로 나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바른 금식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 생계비 문제에 염려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역자인가? 만약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가 그에게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문제 얘기했죠. 들보와 티끌 문제 얘기했죠.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고 가슴치며 울면서 다른 사람을 교정하고 삶을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고쳐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속에 들보는 냅두고 맨날 남의 문제나 지적하는 거짓되고 위선된 지도자인가? 열매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열매. 그 다음에 나는 혹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들 앞에 나는 개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돼지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을 지적받는데도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기복적 문제, 자기 문제, 일신의 문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인가?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자기가 가진 인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사회적 지위, 자기의 젊음, 자기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남이 이렇게 산상준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만큼 먼저 내가 그런 삶을 행하며 가르치는 지도자인가? 그런 열매가 내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넓고 편한 길로 편법을 쓰면서 불의한 방법을 써가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심령의 가난의 시작을 해서 좁은 문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서두에서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끝났어요. 이게 바로 바른 지도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학, 거짓 교리, 거짓 교회, 거짓된 종교단체, 거짓된 선교단체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뭘 보라? 열매를 보라. 마태복음 5장적 삶, 6장적 삶, 7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까지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지도자가, 이 신학이, 이 교리가,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이 교파가, 이 선교단체가 과연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7장적 이 원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열매가 없으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런 열매가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구원론은 또 일부 신학 교리들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삶의 열매, 이런 삶의 결과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믿음, 그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는 그 믿습니다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행위 자체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사시는 이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저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지내지만은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가짜고 죽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할 때 그 앞에 이런 열매 없이 그런 말이에요. 이상과 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고 그런 삶의 열매가 없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없다. 진짜 믿었다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전부 다 모든 걸 노략질 당한 것이에요. 그는 목자를 만난 게 아니라 그는 이리를 만났던 것이에요.
그가 만났던 목사, 그가 만났던 교단, 그가 만났던 신학, 그가 만났던 선교단체, 그가 만났던 모든 공과 교제들은 참 지도자가 아니었고 거짓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그걸 찾아오라는 것이죠. 탈취당하고 갈취당하고 납고 채물 당했던 이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을 다시 찾아와라. 거짓된 신학과 교리, 거짓된 사도운동, 거짓된 은사운동, 거짓된 교파주의, 교단주의, 또 거짓된 선교단체들이 있다면 너희는 거기서부터 빠져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야, 행함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의 애언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애언 사역해도 지옥 갈 수 있다. 귀신을 많이 내쫓는 사역을 해도 지옥 갈 수 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 사역했지만은 지옥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삶이 결과적으로 그 속에 남아져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삶과 사역 속에 이런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7장적 삶이 자기 가슴을 뒤흔들고 자기 삶의 기초가 되고 자기 삶의 기반이 되고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넌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언 사역을 한다고 하고 엄청난 애언을 하고 엄청나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그랬을지라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원리들이 네 가슴 속에 열매로 연그러져 있지 않으면, 열매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고, 그건 가짜 신학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고, 그 선지자 따르지 말고, 그 귀신 쫓는 사람 따르지 말고, 그 권능 행하는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나 바른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 기록된 말씀을 잘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사람들의 심령을 잘 만지고 그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바른 예언 사역자, 정말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을 바르게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역자, 또 많은 권능을 행하되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검증해 보이는 그런 선한 지도자들은, 열매가 있는 지도자들은 따라라. 예언 사역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귀신 쫓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는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건 거짓 선자들이고 거짓 지도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다. 그들이 만든 교회는 거짓된 교회고 그들이 만든 단체는 거짓된 선교단체다. 나와라! 그 지도자의 심령이 가난한가? 그 지도자의 심령에 애통함이 있는가? 그 지도자의 심령에 온유와 겸손이 있는가? 그 지도자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의감이 있는가? 그 지도자 안에 영적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 안에 긍휼과 정말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 지도자가 모든 동기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고 동기가 순수한 걸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목사님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좀 흐려, 돈을 밝히는 것 같고 뭔가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짜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교회, 거짓된 신학과 교리에게, 거짓된 선교단체에게, 거짓된 은사운동과 잘못된 그런 사도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뭐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어떻게 알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I never knew you. 나는 이전에도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네가 애언사역할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I never knew you. 나는 이전에도 너를 결코 알아주지 않았다. 수많은 권능을 했지만 I never knew you. 나는 이전에도 너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왜? 네가 뭘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대부분 애언사역하고 대부분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대부분 권능을 행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 지도자분들이세요. 근데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7장적 삶의 기반, 그것이 열매화되어서 그들의 가슴 속에 그게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불법을 행하다고 하는 헬라 원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노미아. 그래서 아는 부정접두어,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접두어예요. 노미아는 노모스, 율법에서 온 낱말입니다. 직역하면 율법이 없는 놈들아 이 말입니다. The lawless,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때 율법이 무슨 율법을 말하는가? 일단 율법하면 율법의 본질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를 가르치는 법인데 천국 정부의 천국 정부의 법칙인데 법전인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법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를 공경치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남을 죽인다거나 살인한다거나 남과의 음란한 짓을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남의 그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탐내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회사, 이웃의 자산, 이웃의 좋은 것들을 탐내는, 남의 회사의 특허를 비밀리에 빼가는 그런 도둑질들. 만약 그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뭐 하는 자? 율법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애언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애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귀신을 내쫓아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어야지, 예언사역을 엄청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아닌 자기의 영빨을 과시하고 자기의 세를 늘리고 자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사역을 키우기 위하여 자기 왕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에게 애언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리고 많은 필요한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해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생명 주어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이 더럽혀졌어요. 그의 사고방식이 깨져 있고 감성체계가 진리해져 있으며 의지력이 박약해져 있고 의지력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 영혼을 뭐하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뽑을 것 뽑고 파괴할 것 파괴하고 파멸할 것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것 넘어뜨리고 그 영혼을 다시 건설하고 세워서 그 심령 속에 다시 생명의 씨를 심어주는 바른 예언사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성경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를 권면하고 안위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바른 예언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언사역을 해야 돼. 영역이 나타나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 권능이 나타날 때 그 예언사역을 빌미로 해서 돈 벌어 먹고 산다든지 예언을 주고 돈 받아 먹고 산다든지 그 자식들은 다 발람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갔을 때 맨 먼저 그 발람을 칼로 쳐 죽여요, 안 죽여요? 주님이 오실 때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잘 모르고 했다면, 이것을 깊이 자각하지 않고 그런 예언사역을 했다면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바른 예언사역, 거짓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예언의 정의에 대해서.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고 자기 감각에 피어오른데 예언하는 것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책을 갖다 먹고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갖다 먹고 하지 않는 예언은 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거짓 선생, 거짓 예언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없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어원적으로 아노미아, the lawless, 마음의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육신의 기력, 근력,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예언사역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초자연적 권능을 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회의 세력을 늘리고 재정 수입을 늘리고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유명세를 가지며 그 교회 이름을 날리고 있다면 그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안에 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음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불거 터지고 있습니다. 가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버린 거짓된 지도자들이에요. 출발은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과정도 열정적이었고 선했지만 마지막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거기 말씀에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진짜 지도자인지 가짜 지도자인지, 진짜 신학인지 진짜 교리인지 가짜 교리인지 가짜 신학인지, 진짜 선교단체인지 가짜 선교단체인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있지 않다면, 열매 맺혀져 있지 않다면 그건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된 신학이고 거짓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 거짓된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성한 인본주의 교리, 인본주의적 전통, 인본주의적인 교회 구조, 선교단체 구조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때려 부셔야 되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있었던 제2성전 시대의 대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본질적인 개혁과 본질적인 회복이 이 시대한 교회와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지상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삶으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데 계속 예언사역을 해대고 계속 귀신을 쫓아대고 계속 권능을 행해봤자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불법이에요? 산상수훈적 삶, 믿었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교리가 옳고 그 신학이 옳고 그 교단의 가르침과 교파의 가르침과 그 선교단체의 가르침이 옳으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적이며 6장적이며 7장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 건 불법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불법자가 됐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 못 간다. 아무리 애언사역하고 아무리 사도사역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은사사역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많이 내어쫓고 아무리 많은 권능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서 그들의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절대 그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 교단, 그 신학, 그 교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런 은사사역이나 그 어떤 시대 운동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건 가짜다. 그들이 마지막 날 나에게 얘기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애언 사역하고 우리가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I never knew you.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서 떠나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는 수많은 양물이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과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선교사, 우리 이제로 갈 우리들 자신과 또 사역자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목회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있으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분들, 모든 선교단체 간사님들, 산상수훈 5장과 6장, 7장의 바른 원리를 따라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되시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거짓 은사사역, 거짓 사도사역, 거짓된 교리, 거짓된 신학, 거짓된 교단과 교파와 선교단체들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어떤 열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열매가 그들 안에 있는가?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바른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바른 신학인가? 바른 교리인가? 가짜 신학이고 가짜 교리인가? 바른 선교단체인가? 또 바른 은사사역인가? 바른 사도사역인가?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처럼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마태복음 5장적, 6장적, 7장적 삶을 탈취해가고 갈취해가고 강탈해가는 그런 이리들을, 늑대들을 정확히 간파하게 도와주시고 양들을 건져내는 바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마태복음 5장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 삶을 사는 지도자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고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 잘못된 예언사역, 잘못된 귀신 축사사역, 잘못된 권능사역 속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바른 지도자가 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동기가 아니어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가슴 깊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애언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산상수훈적 삶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내는 지도자와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